할렐루야. 오늘 우리 저 다섯 분이 어떤 분이죠? 우리 권사님들이라 하기엔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여전도에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 곳곳에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이제 23장 그리고 다음 주 24장을 끝으로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이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나의 현장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취를 누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금 마지막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붙잡고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지금 벌써 이스라엘이 쉬게 된 지가 오래되었대요. 다른 본문에서는 안식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쉰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육신의 휴식, 어떤 우리의 안식 이런 부분들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의 안식과 휴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하고 충분한 상태를 회복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100% 성취되었고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누리기에 이미 충분하고 완전한 상태인 겁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안식의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우리도 사실은 오늘 안식해야 됩니다. 이 충분하고 완전한 것들을 누려야 돼요.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제가 참 성경을 보면서 모세를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에 모세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120세인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어요.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없지도 않은 상태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중요한 시간표의 기준이 뭐냐?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이제 자신에게 준 출애굽의 사명을 다했어요. 모세에게는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갈 사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모세가 120세가 되었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래오래 살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 부분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었으니 그의 사명이 이젠 다 한 거예요. 이제는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제 나의 사명은 다했다. 이제는 너희가 이 완전한 안식을 누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명이, 이 안식이 오늘 중요한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은 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이 가나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먼저 지도자들에게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4장에서는 온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인으로 제자로 부르셨기에 시대와 현장을 향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 23장에서 저는 이 3장을 탁 묵상하는데 이 말이 계속 반복되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너희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왜 끊임없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중요한 사명이 너희들인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 출애굽의 사역과 이 가나안 정복은 모세가 대단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대단해서 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한 출애굽의 주역이 누구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의 주역이 누구냐? 여호와임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 맺고 있냐?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 일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중요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복음이, 그 능력의 복음이, 그 완전한 복음이, 그 생명의 복음이 나의 것 되어지는, 나의 생명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치유로 확인되어지는 대정임만을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속이고 도둑질하는 모든 어둠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완전히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 다 쉬고 있다. 다 받았다. 그럼 이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심해야 할 것들을, 주의해야 할 것들을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야기하고 계세요. 꼭 에덴 동산에서 에덴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딱 한 가지처럼 하나님은 한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처럼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을 누리는 방법은 쉬워요. 가나안은요, 언약 누리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땅끝과 만민과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누가 그 현장에 증인되어지냐? 누가 그 현장에 주역이 되어지냐? 언약 누리는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약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나무에 실과를 맺는 것처럼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약적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인생에 통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분과 내 인생이 소통될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증거로, 그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그 언약 속에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적인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그곳에 언약을 딱 두셨어요.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숨겨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깊은 가운데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유일하게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이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의 근본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언약을 허락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는다 안 먹는다라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언약 속에 있냐 없냐 그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언약을 희미하게 만드는, 헷갈리게 만드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하여서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인간에게 나타나 질문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 아 맞아요 이렇게 할 텐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언약이 확실하지 않을 때 그 틈을 공격합니다. 사단은요 언제나 빈틈을 공격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은 부분, 언약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 빛이 있지 않은 부분을 다 공격해요. 야, 이거 괜찮지 않니? 이게 뭐가 문제야? 작은 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요, 결국은 불신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질문에요, 대답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이것이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언약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형된 게 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마귀에게 속한댔어요. 옛뱀 곧 마귀, 그 사단이요 딱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아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 우리에게 있었던 그 근본의 그 상태가 믿지 못하는 죄의 상태로 결국은 그 부분에 옛뱀, 사단이 완전히 개입한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 인생의 영혼이 무너진 영적인 문제요, 근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은 죽어버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생에는 정신과 육신과 마음과 삶의 많은 문제들이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근본이 무너졌는데요. 뭐가 안 무너지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요. 그 생명이 어떻게 온전한 생명이라고 하겠어요? 그 영혼이요. 너무 불쌍한 상태인 거예요. 우린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죄의 상태, 어둠의 상태, 아주 참혹한 상태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나조차도 이해가 안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어떨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한없이 무너지는 나를 볼 때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는지, 왜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지만은 도대체 그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없는 그 상태가
근본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죽은 영은요,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죽은 자가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내 영혼이 죽어서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선행과 그 어떤 학업으로도 그 어떤 명예로도 내 인생에 닥쳐온 영적인 문제를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온 삶의 문제요, 정신 문제요, 미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근본을 확인하지 못하는데 눈 가리고 계속 아웅하는 인생인 거예요. 잠깐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빼앗길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속냐고요. 답을 가진 자조차도요, 이 이스라엘 민족조차도요,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걸 봤어요. 이 가나안에 들어와 7년 동안 전쟁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봤냐고요. 그런데도 놓쳐요. 그 문제가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기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공로가 하나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언제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의 권세가 들어와 왕노릇했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해방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오늘 우리 대정인만을 온 교회가 이번 한 주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십자가의 완전한 능력에 아멘하는, 그래서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습니까? 차라리 안 될 때는요, 내가 이 문제에 길이 없다라고 빨리 엎드리는 게 훨씬 큰 은혜예요. 그 사람이 더 은혜 있는 사람.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깔짝깔짝 해보다가 또 안 되면 또 낙심하고, 또 안 되면 또 낙심하고, 또 자책하고 자학하고, 그게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안 될 때는 빨리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거,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신다 했어요. 영적인 회복은요, 1초도 안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거는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아멘 하는 그 순간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옥 배경도 영적인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그 사람과 떨어져 있는데도 내가 무슨 말을 들었어요. 떨어졌잖아요. 끝났잖아요. 그 상황이. 근데 그 말이 자꾸 내게 들려요.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그 말 하나에 꽂혀가지고요, 밤새 잠 못 이뤄요. 그 사람은요, 발 뻗고 잡니다. 그럼 또 괘씸해요. 또 밤새 잠 못 이뤄요. 그렇게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도둑질 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빼앗기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지옥 배경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그 일을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연약한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종교성을 가지는 것이 연약한 자들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큰 은혜와 힘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임만은 온 교회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행하신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이스라엘 민족은 보았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그 길에, 그리스도가 앞서가는 그 길에 뭐가 무너졌습니까? 요단이 갈라졌어요. 여리고가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가나안의 7 족속과 31 왕이 다 그 언약궤 앞에 무너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미 모든 나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다 끝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어디서 시작하면 됩니까? 다 이루신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룰 수 없다니까요. 이루어 가다가도 내 앞에 영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100%다 이루신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요단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가나안 7 족속과 31왕 같이 허다하고 많은 원수와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이루신 그것을 믿고 그 약속으로 나아가는. 이미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땅은 유업입니다. 그 후대와 후대와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할 유업이라고요. 기업이에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나의 인생을 회복하여 나의 후대와 후대와 후대에게 전달해야 할 중요한 땅도 차지하게 됐다고,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 의미 속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23장의 마지막 여호수아의 말도 이거예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래요. 왜요? 생명 얻으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에 가르치고 있는 한 가지, 오직입니다. 다른 거 없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마. 이것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을 계속 확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는 응답이,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레위기서 26장 8절에 보면 가나안에도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약속하셨어요.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한 가지 길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데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확인하는 최고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또 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의 최고의 언약이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도 너무나 괜찮은 상태였어요.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더 부족한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요, 어땠습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웠고요.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내게 회복되어지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예배인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딱 한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하나님, 많은 문제가, 많은 것들이 둘러싸일지라도 내 영혼이 오늘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내 입술의 고백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연합되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최고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면 설사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는 나를 에워쌀 수 없어요. 설사 큰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그 어려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 은혜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모든 땅에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고 하셨어요. 아, 그럼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맞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는 죄의 상태요, 어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주인이 없는데 도둑질해서 가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두운데 그곳에 어둠이 어둠을 계속 끌어당기는 것이 뭐가 이상하겠어요? 더러운데 거기에 파리가 꼬이고 거기에 막 더러운 막 것들이 모이는 게 뭐가 이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신 최고의 빛이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실 일이 뭡니까?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말씀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대정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실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생각하고 그 앞에서 판단하고 그 앞에서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요, 그렇게 원망할 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요, 낙심할 일이 없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요, 두려워할 일이 없더라고요. 치사하게 될 일이 없더라고요. 옹졸하게 될 일이 없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일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을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어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5년 12월 3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몽골 부족을 통일한 지 세계 정복에 나선 징기스칸을 1000년 동안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 몽골은요, 병력이 10만 정도도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자신들보다 훨씬 100배의 인구가 많은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정복한 그 땅은 무려 770만 제곱킬로미터였어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348만 제곱킬로미터의 2배가 넘는 땅이었어요. 이렇게 영향을 주었던 징기스칸은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이 그가 가장 아꼈던 톤유쿠크라는 사람이 가르침 때문이었어요.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요, 가나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곳에서 성을 쌓는 것이 우리의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만민을 향해 그리고 5천 종족의 빈 곳을 향하여 나의 시선과 나의 중심이 그곳에 집중할 때에 가나안에서 그들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누렸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 주간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 분이 복음을 딱 듣고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너무 큰 위로와 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 문제가 왔는지 알 수도 없었고, 어떻게 이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길도 알 수 없었고, 이 문제 때문이다, 저 문제 때문이다 얘기하고 싶어도 실제로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나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나를 이해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문자를 받아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보내셨어요.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요. 어디에요?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에요. 어디에요? 나의 직장 현장에, 나의 학업 현장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대정 임마누엘 교회 현장에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들어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가톨릭 어떤 기도문을 한번 보는데요. 그 기도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많은 내 탓을 자꾸 탓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문제는요, 내 탓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탓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내 문제 속에서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아무리 해봤자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탓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주인을 바꾸는 그 시간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내 탓이 있어요. 내 주위에 나로 인해 복음 듣지 못해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내 탓이에요. 대정 임마누엘 교회 이 지역 현장에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제 탓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내 탓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탓이에요. 내 주인에게 드리고 이제는 내 현장에 영적인 문제로 지금도 밤낮 구분 없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신음하는 그 현장에 복음 전달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의 성을 더 이상 쌓지 말고 내 문제의 굴을 더 이상 파지 말고 이제는 끊임없이 이동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자는 복음 들고 우리 의료진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업을 들고 우리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는 그 산업을 들고 내 직장에 나의 일을 들고 학업을 들고 이동하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미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시는 그 일 속에 나의 오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다 이루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누림이 내게 회복되어져 이제는 나의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일은 복음 때문에, 오늘 이 일은 복음 전파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때문에 내게 허락된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참된 안식과 참된 누림이 있게 하시고 이제는 이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전달되어지는 최고 응답의 현장 되도록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와 가정과 가문과 업의 현장을 주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도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며 그 속에서 참 행복과 참 만족과 참 힘을 얻는 최고 은혜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막는 모든 어둠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버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를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썸머스쿨을 주님 기억하시며 이 썸머스쿨을 통하여 한 시대에 후대를 살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명의 후대들과 그들의 가정과 가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시대 살릴 차세대 지도자가 일어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살리는 이 일에 우리 온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별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또 특별히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구별하고 세우신 RU를 향해 드린 그 예물 위에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신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그 응답의 일을 볼 대정인만을 온 교회 위에, 새 가족들과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